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서 임하셨음을 눈으로 봄으로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동행하심은 그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은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물론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체험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았을 때에 구름과 불기둥을 볼 수 있었듯이 오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 하면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체험할 수도 없고 임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1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서만이 온다는 걸 우리가 신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어때요? 가시적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3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함을 갈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소를 주를 바라본다 그랬었습니다. 성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해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헛벗고 밤이면 불이 모양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 임재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당신의 그 임재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당신이 임재한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막에서 당신의 그 영광, 그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듯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그 임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모든 영광을 우주 만물을 한 곳에서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특별히 이 교회, 당신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사모하며 사랑해하며 존귀의 기준이 여기며 이 교회의 중심을 통해서 오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경시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가시적인 그 체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를 싫다고 하는 그 무게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날 가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돌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동안 다녔던 교회의 30%가 지금 나오지 아니하고 이 집에서 채널을 돌려가며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요? 무교의 주의지 그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가본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비판도 하고 차라리 집에서 속 편하게 내가 원하는 채를 돌려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주장해 간 자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그들의 그 뒤에 조정한 자는, 배후에서 조정한 자는, 역사하는 자는 교회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는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아니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도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교회의 예배를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무교의 주의 사상이 여러분들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정말로 참된 예배 드린 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몇만 명의 교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찾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린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고 우리 생각이면 어떠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요 감찰하신다니까요. 또한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지금 찬양했던 것 같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리는 가까이 오시고 계신단 말입니다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그럴수록 더 이전에 모여서 아름다운 예배를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 역사하심,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7절 18절 말씀해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친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의 성막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유진하였다 그랬었습니다. 멈췄다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성막에 떠올라 진행하면 그 진행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진을 쳤다고 해서 멈췄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는 거예요. 명을 쫓아 진을 치고 명을 쫓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인도를 받으면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는 뭐요? 하라라고 명령하고 또 하나는 뭐요?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라는 이 명령과 하나님 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아니 되고 그런 명령이 아니 돼요. 하지 말라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성막에 구름이 진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했습니다. 성막에 멈추면은 아무리 급한 일도 함께 거기에 멈췄습니다. 이거는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 없어요. 오직 순종하는 것이 응답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있어야 아니할 것이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축복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1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해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뭐라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1장 1절 말씀에 뭐라요? 복이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끝나려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듯이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안 먹으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 할지라도 말씀 내가 순종해 가야만이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이 뭐하리라? 평탄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예.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진행할 때에 내가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씁니다. 그대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명령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너희가 순종함으로 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고 명하실 때 쓰는 것은요 순종한 삶이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구름의 작은 장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려 혹시 구름의 장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은 다만 나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 그러셨습니다.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그렇습니다. 오랠 때 장막이 오래 있은다 한달지라도 그 말이 여러분들요.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 지금 무슨 얘기야? 하루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년이 있단다 할지라도 성막에 1년 동안 거기 머문다 할지라도 그때를 뭐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때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3장의 말씀해 보세요. 범사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심을 때가 있고 뭘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뽑을 때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때가 되므로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때가 있어요. 그 시때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겨울에 심지 다음에 심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 씨앗을 심을 때에 맞춰 심어야만이 때에 따라서 그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근데 고난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에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그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뭐가 있어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짧게 끝나고 길게 좋은 것을 바라죠. 흔히 말하기로 그러잖아요. 기도가 그릇에 차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한 달을 기도하는데 열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와 우리 정한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달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돼야만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란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 그 때를 기다려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란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있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나는 열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달을 원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이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면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때는 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놀라신 그 역사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의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었습니다. 직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뭘 줬어요? 직임을 줬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당신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겁니다. 오늘 모세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인류들은 계속적으로 이건 뭐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처럼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계속된 그 삶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직임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 속에요. 그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임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원하신 그 뜻입니다. 우리 세상 속에가 성경 말씀처럼 너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직임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 직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기쁨의 그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입니다. 이 봉사가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은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직임의 소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뭘 돌리고 기쁨의 영광을 돌리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초아인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주신 그 모든 그 직임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뭐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썼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준 것은 다 다르잖아요. 왜?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 다 주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그 구름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 그 보좌의 길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로 인도하심 속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않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 안에 거하시도록 인도해 가며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